말씀은 액츠 29 믿음으로 우리가 써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대장정을 두 번 나누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에 오면 마지막 장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길 어떤 기대를 가져요?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야, 끝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 편에 대한 기대,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아니면 새드엔딩으로 어떻게 끝날까? 끝 마무리에 대한 대장정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갑작스럽게 뚝 끝난단 말이죠. 마치 드라마가 막 진행되다가 어느 날 그냥 종방이 된 것처럼 중간에 그냥 딱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그런지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쯤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냥 가르치는 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끝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생이란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던가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다 끝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어느 날 우리 곁에서 떠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리하게 병원에서 그렇게 골골 앓다가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깔끔하게 다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9장을 믿음으로 우리가 써가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어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이 사도행전을 써왔다면 이제는 너가 대신하라는 겁니다. 내가 써 내려가야 한단 말이죠. 바울의 뒤를 이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로마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마 뛰고 설레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만 로마에 온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와 어떤 부담감과 고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왔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일까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가장 큰 도시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 거대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거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로마 사역은 시작되어진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로마 사역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액츠 29장을 써내려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액츠 29장을 믿음으로 써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어진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위기가 없을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사고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위기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바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왔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바울도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에 오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면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극장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여기에 입성하고 왔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감옥이었단 말이죠. 감옥. 그토록 사모해서 로마에 왔는데 시장거리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바울에겐 전혀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다가오는지 아세요? 희망이 사라질 때란 말이죠. 희망이 사라질 때.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지 않습니까? 바울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그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고 견뎌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날 로마에 보내주실 거란 말이죠.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 하나가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왔는데 여전히 감옥의 죄수의 신세로 그렇게 자신은 놓여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실망하고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한번 할 법한데 바울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제들을 청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전과 동일하게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는 실망해서 낙담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는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는 오늘도 과거처럼 내가 주어진 그 기회, 그 환경 속에 나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는 지금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는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이렇게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그래서 모든 상황이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나 자녀의 탈선이나 사업의 어떤 흔들림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주어지는 어떤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 의해 팔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형제들이 여러분을 팔았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형제가 9이나 있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나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몇몇은 야, 차라리 팔지 말고 죽여버리자. 아니, 형제가 나를 죽여버리겠대. 그걸 알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에?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한 장수의 집에 팔려왔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낙심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정의 총무가 됐으니까 이젠 고생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어느 날 모함을 받아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런 상황이면 좌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전혀 좌절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일반 죄수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왕궁의 신하들이 잘못해서 형을 받고 와서 몇 개월씩 갇혀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서 처형당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는 그런 감옥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가 총리로서 그 모든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수나 실패가 결코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란 말이죠. 상황이 내게 어떻게 안 좋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속에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다했던 거란 말이죠. 오늘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는 거리로 나갈 수 없어요. 시장에도 나갈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전혀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여전히 그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건 내가 원했던 길거리에 나가고 시장터에 나가서 많은 대중들 앞에 전도하는 건 아니어도 내가 소수의 사람들, 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그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정, 자기가 머무는 그 감옥을 복음의 센터로 변화시켜 간 거라고요. 이곳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야.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만드실 거야. 그런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아무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가지고 그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주옥 같은 옥중 서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옥중 서신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이때 이 로마에서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나요? 그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역사들이 지금의 교회의 역사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는 자유롭지는 않았죠. 갇혀 있어서 그는 활동의 한계의 제한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에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홀로 있는 그 밤에는 옥중 서신을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는 자신의 갇혀진 한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회를 창조해 갔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한 그 모든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회를 창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이 고민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액츠 29장을 믿음으로 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야 한단 말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라는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르치고 증언하고 권하더라. 예? 그는 쉴 새 없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23장 초반에 나온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런 의미예요. 날짜를 정하고. 예? 이건 사실은 바울이 당시 전세로 얻은 새 집에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예?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뭐 감옥에서 나와서 뭐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집과 병원 외에는 못 가게, 그죠? 그렇게 하는 걸 가택연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집에 이렇게 있지만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는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스케줄을 정했다, 일정을 잡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니까 스케줄을 정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예? 지금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기까지 로마까지 이송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뭘 경험했어요? 바울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걸 경험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자 놀랍게 그들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고, 배에 독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다는 걸 그들이 봤잖아요. 그런 소문들이 그와 함께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전한 거죠, 얘기가. 그 사람들이 어때요?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몰려왔어. 그래서 순서를 정할 정도로 뭐 안지영 집사 1번, 뭐 표성일 집사 2번, 뭐 이렇게 번호표를 막 나눠주면서 했던 것처럼 그랬다고요. 예? 여기 옹심이 같은 경우 점심 때마다 줄을 서요. 표를 받아야 돼. 그것처럼 그렇게 표를 받고 시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시간도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보면 세 가지를 했다고 이야기하죠. 23절 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어요? 강론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강론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증거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선포했다는 것이고, 권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줬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증거한 결과가 뭐라고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게 되었다고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번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매 순간순간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항상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찾아가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를 찾아와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 근데 또 오겠대. 또 와서 들어. 또 전했는데 또 안 믿어. 근데 또 오겠대. 그러면 좀 어때요, 마음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도대체 날 가지고 노는 거야? 날 놀려?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잖아요. 에?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초대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분을 초대했더니 기꺼이 와. 뭐 거부하지도 않아. 와서 들어. 너무 잘 들어. 뭐 교제도 너무 잘했어. 근데 다음 주에 안 와.
근데 그 다음에 또 초대했더니 또 와. 근데 와서 또 그냥 마치 교인이 된 것처럼 막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까지 했는데도 안 믿어. 아니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냥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세네 번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계속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 예? 예? 정말 그런지 우리 30절 3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중요한 말이죠. 다 영접하고. 너 지난번 3-4번이야? 3번까지는 가능해? 4번은 그냥 아웃이야. 3-4번 아웃이야. 안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오겠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는 좀 가봤어요. 예. 감옥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설교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교도소 선교 이러는데 제가 교도소 선교를 여러 번 가서 예배를 집례했기 때문에 제가 가봤어요. 감옥에 가면 면회를 신청하잖아요. 면회를 신청한다고 면회가 될까요? 안 돼요. 면회를 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 죄수가 결정해. 죄수가. 내가 만나고 싶어도 죄수가 싫다면 못 만나요.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다고 찾아와도 만나고 안 만나고 누가 결정해요? 바울이 결정해.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와서 계속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오겠다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영접하고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도 언제나 처음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최선을 다하라 이런 거죠. 최선을 다하라. 바울은 남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들만 봐요. 좋지 않은 행동들만 봐요. 좋지 않은 부분들만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젠틀하거나 좀 나이스하고 그렇잖아요. 저만 봐도 뭐 제가 있는 교회니까 제가 꽤 젠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배려도 많이 하고 뭐 섬세하게 얼마나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괜찮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꼭 좋은 점이 아니라 꼭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조금 신앙에서 벗어난 어떤 좀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그런 것만 이상하게 꽂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게 보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왜 그런 게 보이게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저렇게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좀 나를 성찰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왜 보여주실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선한 것으로 더 좋은 나이스한 모습으로 젠틀한 모습으로 덮어지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보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우, 쟤랑은 상종할 수 없겠어 뭐. 저런 건 내가 만날 수 없겠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충분히 덮어 내가 훨씬 배려하고 훨씬 잘 섬기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더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도전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왜 전도했겠어요? 열심히 복음을 왜 전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죠. 근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늘 있어 왔다고요. 예?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전하는데도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 안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복음을 듣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대로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될 때도 많다고요. 50%, 한 60%, 70% 따라오면 너무 잘 된 거죠. 30%, 20%, 10%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역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 완벽하게 내 기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설교한 대로 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아유, 여긴 천국이죠. 그죠?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잖아. 세상이잖아.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여기에 이 문장에 제일 은혜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무지라는 거예요. 도무지. 보기는 보았는데 도무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알지를 못해. 아니,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아니 알아들어야지. 이 정도 내가 노력했으면 아니 좀 지금은 이해하고 아 그래요? 이렇게 해볼 만도 한데 도무지 아직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걸 알고 너가 그들이 그렇게 행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최선을 다하라 이거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게 최선이라고요. 포기하고 떨쳐놓고 그들을 버리고 그냥 잘하는 사람끼리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가져주는 것, 기대를 갖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액치 29장을 믿음으로 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의 그 결과 드러납니까? 31절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과가 안 드러나죠.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던 옥중서신에 보면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고요. 그중 한 군데가 빌립보서 4장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 근데 황제의 집안 사람 중에 몇몇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 왜? 무엇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요? 바울이 있는 감옥은 좀 특별한 감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로 자기가 얻은 새 집에 바울이 그냥 그렇게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택 연금 상태란 말이죠. 그걸 지키는 게 누구예요? 황제의 친위대 사람들, 병사들이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들이 지킨 겁니다. 두 사람씩 하루에 8시간 세 텀을 교대로 하면서 지켰어요. 집 밖에서 한 사람, 집 안에서 한 사람, 바울 곁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옆에 있어요? 그 친위대 군사가 방 안에서 계속 듣는 거야. 계속. 하루에 8시간 두 사람이 교대로 들었으니까 4시간. 4시간을 계속 그들이 복음을 들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냥 믿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듣는데. 그러니까 황제 친위대 병사들이 막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고 그 소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거기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복되어 일어나자 황제의 일가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회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지 불과 260년 만에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간증 많이 들었죠.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알렉산더가 어느 날 꿈꿨는데 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역사일 수 있지만 뭐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마 황제 가문에 또 신하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하들이 관료들이 최상 계층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 집안을 복음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울의 몸이 자유로웠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가능하지 않았죠. 바울의 몸이 자유로웠다면 시장통 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은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로마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했단 말이죠. 만일 바울이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자유로웠다면 그는 아마 한두 달도 못 돼요. 순교당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40명이 넘었잖아요. 어느 날 와서 쿡 찌르고 가면 그냥 끝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대통령실 그냥 막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다 신청하면 신상 다 조사하고 몸수색 다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대통령처럼 완벽하게 지켜지는 그 상황 속에 누가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가는 걸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최고의 안전한 곳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다치거나 폭행을 당할 일 없이 최고의 안전한 장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30절 31절 그런 겁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이태 동안이나 자기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다고요. 밖에서 전했으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회방 놓고 막 별별 일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회방이 전혀 없이 안전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왜 하필 로마 감옥이야? 왜 가뒀어? 왜 죄수의 신세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예요? 최고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한 대제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거대한 장이 바로 로마 감옥이었다고요. 감옥.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날 여기에 두셨어요? 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까? 별별 생각 다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어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